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었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그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왕은 자기 종들에게 혼인잔치가 예비되었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큰 길에 있는 장소 내거리 길이죠. 너 가서 발견하는 대로 모든 사람을 잔치로 데려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한 초청을 거부한 후에 주어진 이러한 개방된 초청과 응답은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1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일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이제 가설적인 구상들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들은 어떻게 거부를 합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 자기 밭으로 갑니다. 임금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미 초청을 받았을 때 거부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종말론적인 구상에서 이 혼인잔치는 어떤 것인가 하면요, 심판의 잔치이기도 하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실제로 들어가는 자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는 또다시 가려집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양들이 교회 밖에 있다. 그래서 초청을 해야 되죠. 또 많은 이리들이 교회 안에 있다. 쭉정이를 가려내야 되죠. 그게 우리 개혁신앙인들이 언제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했을 때 많은 이리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세상도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자기 죽음을 압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의 개념을 이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 불교에서 극락과 열반과 또 18층 지옥을 이야기를 하죠. 인과응보에 따른 많은 보상적인 구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때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죽음을 과연 하나님과의 만남을 과연 피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잔치에 초청받은 기빈으로서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진멸당하는 자로 어쩔 수 없이 서 있을 수도 있다는 이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60살에 날 부르거든 못 간다고 그래라. 70차 되면 못 간다고 그래라.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럼 100살이 하면 기다리라고 그래라. 그럽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가 하면 인생의 인간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가기 두려워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들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초청을 받는가 했을 때 초청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했을 때 이 택함을 받은 자의 모습들이 어느 정도 어중이 떠중이와 같은 모습들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확정시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결탄코 이르지 못한다 했을 때 이 어린아이의 개념이 어떤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지위가 없다. 이 땅에 포지션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포지션이 없고 지위가 없는 자들, 어린아이와 여자는 유대사에서 개수가 되지 않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위가 없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사는 자들을 초청하는데 거기가 나와 있는 장소가 이 네거리입니다. 이 네거리는요, 교차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구, 즉 도시의 경계를 지나면서 도로가 끊기고 넓은 공지로 나아가는 장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이들은 방랑하는 자들이죠. 방황하는 자들. 그러니까 너희는 정녕 나그네라고 하는 이 개념하고 닿아 있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자기 터전이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땅은 영영이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승복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실제 그 땅이 하나님 것이 돼야지만이 덜 억울한 자들. 그래서 실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을 때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억울해서 못 사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너무나 애통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그 한을 풀 수 있는 그 정도 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나그네 인생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자기가 한뼘 땅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하나님이 소유가 되면 자기가 덜 억울한 자들이죠. 이런 개념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다 가난한, 정말로 현실적으로 가난한 자냐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아니죠. 부유하지만 천국의 소망 말고는 다른 것을 가지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그죠? 청지기의 삶을 살면서 이들은 가난한 자에 해당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1차적으로 초청받는다. 여기서 우리는 암마하레처와 암하레처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암마하레처, 땅에 속한 자들이고요, 암하레처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자, 이 세상은 어떻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암하레처가 된 자들은 이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거든요. 자, 땅을 소유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소유할 만한 조건이나 능력이 갖춰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소유하지 못하게 된 자들. 암마하레처는 자기 능력을 가지고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들이죠.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땅은 정녕 내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암마하레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습니까? 왕의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터전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암하레처는 어떻습니까? 왕의 초청을 받았으니까 딱히 할 일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가서 한 끼라도 때우러 가는 자들.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의 취급 방식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가 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지 제자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지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내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 보니까 가진 게 없는 자들입니다. 거지의 개념은 쌓아놓지 않는 자들이라는 개념이죠. 거지의 개념은 또 어떻습니까? 얻어먹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는 쌓아놓지 못하되 먹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내일 일에 걱정 없이 오늘 하루 먹는 것에 자족하는 자들이거든요. 이제 이 거지 제자들이 가진 자들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은혜입니까? 한 끼 때우는 것에 만족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보다 이게 더 중요한 자들이 이 초청에 응해서 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포지션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어린애와 같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어른들과 같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는 것은 포지션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땅에 떠날 때 훌쩍 떠날 수 있는 미련 없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삶의 포지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과 더불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땅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주받은 땅에 대한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소유를 적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면 거룩한 자들과 사귀어야 될 것인데 이 땅에 거룩한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교제도 없어야 되는가 하면요, 자기 죄인인, 전적 타락한 죄인인 자기 새끼, 전적 타락한 죄인인 자기 배우자, 전적 타락의 죄인인 자기 부모,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땅, 그리고 타락한 본성에서 튀어나오는 인간의 약속,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되는 삶. 우리 주님께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던 그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계성을 맺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인간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웃사랑, 내 원수를 사랑하는 개념에서 이들에게 사랑으로 접근을 해야지 거래나 계약이나 다른 엉뚱한 관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 이웃은 어떤 대상인가 했을 때 같이 탐욕을 나눈 대상이 아니고 사랑을 나눌 대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굉장히 많은 자기 포지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작태들이죠. 그 교회가 어떻게 바른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목사들 사회에서도 지과를 논하고 있는 게 오늘의 작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죄된 것을 끊어내려고 하면 무엇을 끊어야 됩니까? 먼저 다 끊어야죠. 이 세상이 다 죄로 가득한 세상인데 다 끊어내야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이 다 끊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에겐 다 원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해야죠. 그때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대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대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다음으로 쭉 연결돼서 나오는 내용들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이런 연속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이 공개적인 초청은 앞에 비유에서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빌려주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이 두 경우의 공통적인 결과는 여기서 최초의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이 가졌던 특권적 위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권적 위치에 대한 상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의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의 지위를 부여받았는데 자기네들은 이걸 자신만의 특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선민의 지위라는 것은 그런데 어떤 것에 가깝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울하게 우뚝 선 거에 가까울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대해서 오히려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포지션 없는 국가적인 이미지에 가까울까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선민 이스라엘의 모습은 신정국가를 대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 같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 임하는 것, 여기 이제 실제로 신정국가의 아주 이상적인 모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만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부패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결코 부패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미 이들이 징치를 받아서가 아니고 자기의 교만으로 해서 선민의 지위가 스스로 박탈시키는데요, 어떤 것에서 명백하게 나타나는가 했을 때 이웃사랑에 대한
모습들은 없더라는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적어도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면서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이방 민족에 대한 전도라든지 이런 것에 힘써야 될 것인데 오히려 배타적인 모습으로 자기들의 신성적인 권위를 공고히 하는 데만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차별에 대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우상 숭배에 가증한 것들 받아들이고요, 거룩한 믿음의 조상들까지도 우상화시켰습니다. 엄청난 실패를 하는 거죠. 이들은 자기네들은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나오는 첫머리 글자 이야기가 1장, 2장 이 앞에서 1장 말기부터 2장 초입부분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부분들인가 하면요, 이방인들의 죄나 니들의 죄나 똑같아 라고 바울은 선포하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코 영벌받지 않는다,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었던 어리석은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미신적 사고들이 가득 차 있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자주 입력을 시켜야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들은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 하다못해 배가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공덕으로 봅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는가 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구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오만하면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지옥 입구에 서서 있다, 전설 따라 삼설리되죠. 자기 이제 이야기들이 지옥 입구에 왜 서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옥 입구에 서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놈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특수성이 굉장히 부각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내용도 이런 내용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 마태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 중심의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열방에 퍼질 수 있는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유대적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니고 노아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부터 껐습니까? 이스라엘의 열조로부터 있지 않습니까? 세상 자기 조상들을 끊습니다. 노아까지 다 무시당하죠. 이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 계통입니까? 하실 때 이 구세주는 아브라함 계통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태는 분명히 다른 의미예요. 사실은 이제 복음서 기자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마태의 의중 속에는 어쩔 수 없이 인간 기자 마태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자의 마태복음은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마태보다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는 이 자기 복음서를 적어놓고 자기가 어느 정도 아는가, 자기가 그 시대에 허용된 것만 알았을 거란 말이죠. 이 안에는 어떤 것이 다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서 있으니까 예수는 그 후손은 아브라함에게서만 나와야 된다라는 이런 모습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또 어떤 것으로 또 구분 짓습니까? 유대인의 특수성. 아브라함 중에서도 또 누굽니까? 했을 때 유다 자손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두 가지 출생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라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메시아와 다윗 계통의 메시아. 그게 실제 사두개인, 권력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두개인은 레위 계통의 메시아를 갖다가 주장했죠. 바리새인들이나 일반 백성들은 다윗 계통의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마태가 이 말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적었을 때는 누굴 공공연하게 적으로 돌리게 됩니까? 사두개인을 공공연하게 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사두개인은 레위계통의 메시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순교적 각오로 적었다. 오케이. 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이 복음서가 70년대 이후에 적혔을 것이다 라고 70년대 우리는 중반쯤 추정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70년대 이전이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여기도 보면 아마 70년대 이전으로 이 그 성경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데 어쨌든 보통 개혁신앙인들은 70년대 중반쯤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 디도에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사도개인이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한 250만입니까? 그 가량이 디아스포라도 흩어지면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 당시에 사도개인의 힘들은 없었을 때니까, 바리새인들이 남아 있었을 때니까 이걸 좀 적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사실 이제 학적으로는 추정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놓고 그걸 뭐 답처럼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뭐 70년 이전에 서였든지 70년 이후에 서였든지 그렇게 크게 중요한 사실은 아닙니다. 70년 이전에 서였을 것이라고 하는 설은 어떻는가 하면요, 이런 이야기가 가장 크게 대두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멸망했는데 실제로 마태가 왜 그러면 70년 이후에 적었으면 이 중대한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마태는 기적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교훈과 그의 행보, 갈릴리부터,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처럼 산상에 올라가서 내려와서 갈릴리로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사역적 여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리적이죠. 뭐 좀 우스갯소리로 비교하자면 요한복음이 조금 오순절 계통 같으면 이제 마태복음은 조금 개혁주의적인 계통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의 교과서, 교사들의 교과서, 그럼 목사들의 교과서로, 신학 서적처럼 교과서로 서였던 책일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온 거지. 출애굽이 나오죠. 이배굽이 나오고, 자, 고난을 받고 애굽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가뭄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지. 이배굽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출애굽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을 성공한 출애굽으로 보고, 이스라엘 사람 출애굽을 실패한 출애굽으로 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2의 세컨드 아담, 제2의 아담으로 보죠. 첫째는 퍼스트 아담은 실패한 아담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한 아담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상에서 산상순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았을 때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을 해석합니다. 산상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 때요? 율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죠. 그걸 하는 겁니다. 쭉 하고 어떻습니까? 모세가 밑으로 내려와서 그 타락한 인간들을 보고 십계명을 판을 던지고 깨부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오신 그리스도를 외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과 다른 것이라고 했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시작시킬 때는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구약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실 때는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앞에서 걸어가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어떤 거하고 닮아 있습니까? 모세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봅니다. 앞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너가 그걸 보면 죽는다. 뒷모습을 보여주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위대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초청이라는 것은 어떻는가 하면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데요, 우리는 재림주 그리스도에 초청받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현명한 열처녀처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격으로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초청이 어떻게 보면 초청인가 합일인가 했을 때 그 모든 손님들은 하나처럼 신부될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위대한 신랑께서는 무엇을 보지 않습니까? 이모 치인하지 않는다. 외모를 보고 취하지 않는다. 인간들도 그런 게 있죠. 옛날 공자가 이모 치인이면 실지좌우라 하죠. 사람이 외모를 보고 취하면 좌우를 잃는다. 그 뭐냐면 담대멸명이라는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가 얼굴이 굉장히 추하게 생겼어.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이 좀 왕따를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공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굴을 보고 취하면 좌우와 같이 뛰어난 자를 사귀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인간들도 그런 게 아는데요, 이 안에 내 뛰어남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중국의 역사를 보면 참 구역질이 많이 납니다. 공자나 노자의 행위를 보면요, 얼마나 탐욕스러운가 할 때, 공자가 굉장히 그거 초탈한 것 같아도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담대시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그 재력과 자기 부족을 이룬 시예요. 공자가 친한 인간이 보면 꼭 그래. 자로, 자공, 거부들이야. 그러면서도 어떻는가 하면요, 이게 립서비스예요. 아내가 결국은 영양실조로 굶어 죽죠. 그러니까 아내야, 아내야, 너가 나보다 낫다, 내 스승이다 뭐 하면서 굉장히 공경하는 처럼 이야기하죠. 그 말 찌꺼기 전에 쌀이라도 몇 가마 갖다 주든지, 그 수없이 많은 부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실제 전국시대 때, 춘추전국시대 때나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 공자를 갖다가 다른 군주가 서지 못하는 이유는 녹봉이 너무 많았습니다. 식솔도 많다 보니까 녹봉을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노자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의자인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자기 알리기도 힘든데, 그 당시에 처박혀 있었으면 아무도 모를 것인데 전 세계가 노자 모르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환장하고 자기를 알리고 다녔으면. 그게 전혀 아닌 이런 거 엉터리들, 이런 데 우리가 감동을 받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게 실제로 어떻는가 하면요, 굉장히 모든 세상의 악이 저 멀리 중국이 됐든지 그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메리카 인도가 됐든지 그 모든 것들을 쭉 찾아보면 어떻는가 하면요, 우상의 역사와 인간 본성, 종교 시야적인 발상들은 항상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명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게 만몬에 대한 구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중국만큼 만몬이 발달한 곳이 없고 유럽만큼 뒤늦게 들어간 만몬에 함몰된 나라가 없습니다. 만몬은 들어가면 전도가 참 잘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눈이 번쩍 띄었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 복음 따라 들어오는 황금에 대한 계수법이다. 자,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는 것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경제성의 원리나 상업성의 원리가 안 들어간 곳이 없죠. 자유주의적인 구상들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자유주의적인 구상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자유시장 체계잖아. 사유재산에 대한 구상들이란 말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인간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독재적인 구상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이 철저히 박탈되는 구상 속에서 카타콤에서 복음을 전해야 가장 알만한 토양인데, 기독교가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인간의 평등과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욕망이 커지게 만드는 이런 이상한 이중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는가 하면요, 기독교는 틀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은밀한 의미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는 그 무엇이지 우리는 종교가 돼서는 안 된다. 종교가 되면 언제나 부패하거든요. 기독교가 추구하는 바가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양성시켜 줄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이 신에게 도전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이 이 땅의 암마 하레츠로서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할 수 있는 그 모든 터전을 이 기독교의 행동 강령이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면, 이때 기독교라는 것은 종교화된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달리 표현할 방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무엇입니다. 우리의 표현으로서는 감히 힘든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그 언어의 그 무엇입니다. 그때 뭐 어쨌든 간에 우리의 열등함 때문에 기독교라고 편의상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가 교화되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체자가 어디에 흘러 있습니까? 인본주의에 진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될 하나님, 인간 위주가 드러나고 있죠. 그죠? 그래, 축복의 개념에 대해서 물질적인 개념을 가지고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그 소지들, 그 기복신앙과 또 어떻습니까? 이적과 기사,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선지자의 그 위대한 모습들. 실제 선지자들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병을 고쳤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사람을 살렸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선지자는 그런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능력을 안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고치라면 고치고 고치지 말라면 고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설 수 없는 능력인데도 강신수를 가진 것처럼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 따라다니면서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죠. 당신 말이야, 나한테 마술 좀 가르쳐달라 이거지. 그 이적 좀 할 수 있는 거 가르쳐주고 나하고 동업하자, 이런 식으로 마술사 시몬이 자꾸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 성경이 아니면 잘못된 말들이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있으나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라고 이야기하죠. 실제 어떤 건 이거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거는 성경 빼고 이야기할 때는 잘못된 이야기죠. 은과 금은 내게 있다. 이걸 받을래? 내게 없는 것으로 네게 줄 때는 그건 더 큰 건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예수가 그 능력이지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강신술처럼 하나님을 불러내서 어떤 병을 고치든지 뭐 이렇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란 능력자를 기도나 강신술의 수법으로 부리는 우리가 주인이죠.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신받듭니까? 뭐 접시를 갖다 닦는 놈이 주인이지 나와서 능력을 부리는 거인이 주인입니까? 삼장법사가 부리는 손오공입니까? 기도라는 줄소리, 강신술이 그건 아니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실제 내게 없는데 누가 나를 사용하는가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이 개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뜻을 따른다. 그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날 좀 고쳐주십시오 목사님 했을 때 나는 고칠 능력이 없다. 그럼 누가 고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고칠 수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고칠 수 있는 거지. 야 그래, 그런 병점 한 방에 보낼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뭡니까? 이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상업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죠. 왜 그 짓을 하는가 했을 때요, 자기를 높여서 어떠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익숙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면 장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 능력으로 고쳐야 돈이 되지, 하나님 능력으로 고치면 하나님이 돈이 되지 뭐. 자기는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항상 의미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10절에서 오늘 보면 2절은 앞절에 포함되어 있는 명령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그들이 만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사람을 모아들입니다. 이 혼합은 천국이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하기에 앞서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낚는 그물에 비유되는 그물 비유와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48절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그물망에 걸려 있을 때 안전한 물고기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추수되고 있는 수확물이라고 할 때 안전할 것 같습니까? 교회라고 하고 있는 지정된 밭에 있는 추수된 물품들이라고 했을 때 알곡과 쭉정이가 반드시 가려질 것인데,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은 반드시 확실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성경의 명시적인 가르침입니다. 일수도장 찍듯이 교회 출석에서 부적 붙이듯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결코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1:1 관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을 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정말로 자기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기꺼이 거지가 되어 있는 거지 제자들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실제 어떤 자들이 올바른 제자들이 수행하는 자들인가 했을 때는요, 여기서 거절한 자들이 실제로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자신 있게 갔을 때 이들이 더 확실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능력 있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열심히 살면서 거지가 돼야 되는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재산이 많이 있는 듯 보여도 자기 것이 아니고 나는 청직입니다 하는 삶을 사는 자들. 그래서 이 자가 거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잘 벌었는데 거지가 되려고 하면 열심히 베푸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이웃 사랑을 실천한 거지가 돼야 되는데, 저작거리에 있는 건달들처럼 맨날 얻어먹기만 하는 이 거지가 되면 이건 양아치지 거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소유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류의 무소유냐라는 겁니다. 너가 베품을 나눔과 성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무소유냐, 그렇게 많이 떨어진 만나를 모아가지고 어차피 내일 썩어 없어질 것을 알고 내 이웃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나눠주는 것처럼 나눠주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현명하게 사는 그 무소유냐. 불의한 청지기를 하나님께서는 현명하다고 하시죠. 어차피 썩어 없어질 육체인데 자기한테 주어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영혼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이런 현명함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뱀같이 지혜로라는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주인은 고개 끄덕거리면서 현명하다 하시죠. 내일이면 썩 없어질 만나 자기가 다 거뒀다고 자기가 다 먹지도 못할 걸 집에 갖다 놓으면 악취만 풍기게 되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거둬가 남한테 나눠주면요. 이걸 갖다가 하고 있는 무소유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강조점은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바와는 달리 이방인이나 유대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초청이 아니라 훨씬 앞의 주제인 의인들 중에 불의한 자들의 포함입니다. 어떤 초청인가 했을 때 의인이나 불의한 자나 의인들 중에 교회 안에서 불의한 자들에 대한 초청들, 이런 것들이죠.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온 결과 혼인잔치 자리에 손님이 가득 찼습니다.
손님이라고 할 때요, 아나케이메논인데, 이 직역하면 뭔지 압니까? 탁자에 기대 누운 사람들입니다. 실제 뜯는가 하면 이 중동, 고대 건동의 초청 형태를 대변하고 있죠. 실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고 있었던 자세는 뭔가 했을 때 이렇게 누워서 하는 천국 잔치에 대한 초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내용에서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자, 오병이어. 오병이어에서 산상수훈도 마찬가지고 또 오병이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대한 초청입니다. 다 그런데 오병이어에서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그 열심당원들이 예수님에게 데모 한번 하자, 뭐 한번 우리가 혁명 한번 일으키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적은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죽는 것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죠.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내용이, 자, 그 안에서 거의 드러나죠. 떡을 오병이에 대해 기적 일으키실 때요, 떡을 이제 받고 축사하시고 떼고 나눠주시죠. 이 내용 내동사가 정확하게 성만찬 내동사하고 일치해요.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 열심당원들이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죽고 도망가시자 그 헤롯 안티파스의 영역에 벗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압박해갖고, 야, 우리 혁명 한번 일으키자라고, 이제는 네가 구심점이 좀 돼봐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혁명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것이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그 모습들이, 그때도 비스듬하게,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안에 섰을 때도 비스듬하게, 이게 어떤 거면 아나케이메논 형태입니다. 탁자에 기대 누워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 중 편안하게 기대어 식사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문의 칭함을 받은 자들이 혼인잔치에서 편안하고 흥겹게 즐기고 있는 상태까지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천국 잔치에 대한 모습들이 실제로 올바른 그 환대받는 손님의 모습이라면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들로 초청을 받는데 과연 여기에 예복을 입고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다. 이와 같이 메시아 잔치는 이방인들 그리고 세상에서 불의한 자로 여겨지는 자들과 같이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종말론적인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믿기 어렵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을 진단해 볼 때 자신은 그래도 이렇게 보면 뭐 구원이라도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아유 내가 이거 참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 아니야, 나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 정도 이야기할 것 같으면 겸손이 아니고 실제예요. 지옥 갈 확률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예복의 비유에서 나오다시피요 단호합니다. 한 칼에 그 모든 기대가 무너질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늘날 많이 생략하고 있죠.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그런 걸 이야기를 했을 때 신앙이 좀 더 컸는데 오늘날에는 그게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명시적인 진리고요. 자, 이념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성숙한 인간 같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가 했을 때요, 지 살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거죠. 내가 왜 내 자식을 사랑하는가 했을 때 지가 좋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심이에요. 그거 지가 싫으면 그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겠어.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기적인가 하면 지 자식 앞길 망칠 정도로 과잉 보호해갖고 책임 못 질 정도로 지가 지 자식 그렇게 키우는 게 좋으니까 애완동물 키우듯이 그렇게 키운 거거든. 자기 이기심이거든.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